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봤지요. 오늘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 얘기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얘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서하고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서의 직업이 2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27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래요. 그죠? 25장 27절에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래요.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요, 이 익숙한 사냥꾼을 좀 쉽게 번역을 했어요. 날쌘 사냥꾼이래요. 사냥꾼인데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사냥하는 사람인데 아주 날쌔대요. 굉장히 사냥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25장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을 쉬운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주로 집에 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로 집에 살았대요. 그럼 직업이 뭐예요? 학교를 졸업 맡았어. 취직하지 않아. 집에만 있어.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요. 형은요, 날쌘 사냥꾼이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에요. 형은. 동생은요, 골칫덩어리야. 성격은 또 어때요? 32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그 야곱이를 만나러 형이 오잖아요. 그때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동생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와요. 자객을 데리고 와요. 400명 사람들 자객을 데리고 왔는데 동생이 살려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금방 동생을 용서해줘요. 이게 에서의 성격이에요. 남자답고 호탕해요. 야곱이는 어때요? 팥죽도 잘 만들고 파전도 잘 만들고 음식을 잘해. 주로 집에만 살아. 아주 그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래요.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그런 성품을 이 야곱이는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엄청나지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아주 약삭발라. 안 그런 척 하면서도요. 외모는 또 어때요? 27장 11절 뒤에 있는 2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에서는요, 털이 많대요. 체격도 굉장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근데 야곱이는 어때요? 털도 없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요. 얼굴도 하얗고요, 아주. 예를 들어서 하얗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 정리합니다. 에서는 직업, 성격, 외모 모든 면에서 야곱보다 훨씬 남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데 누구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누구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요? 멋진 사람, 호감이 있는 사람, 호탕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찌질이지요, 찌질이. 문제덩어리야, 골칫덩어리야, 부모에. 그런데 그런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자격이 하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던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주사가 있었잖아요. 주사. 아파가지고 놓는 주사기가 아니고요. 주사, 술 먹고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주정하는 거. 술 먹으면 이 사람이 옷을 갖다가 훌루닥 다 벗어버려. 그래야지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들들을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노아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 살라고, 안 그래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동생이라고 속이고요. 또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한테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2번씩이나 그러잖아요. 이삭도 그러고. 모세, 범법자 아닙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도망을 쳤어요. 도망자예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미 그 사람은 범법자예요. 마음대로 댕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 댕기는 사람이에요. 80세예요. 아무것도 이제는 뭐를 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80이 됐는데 자기 몫은 하나도 없어. 자기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장인의 양을 쳤다, 그렇게 성경은 나와요. 빈털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격은 또요, 하나님 때문에 잡혔지만은요, 과거에 한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 죽이잖아요. 때려 죽였어요, 사람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갔다 오고 난 뒤에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죠. 샘물. 막 지팽이 가지고 막 2번을 막 때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다 흠이 있습니다.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자자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준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나고 똑똑해서 모범적이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잖아요. 죄인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에서와 야곱과 에서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은혜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자 하는 교훈이 이 에서와 야곱 얘기가 주는 그런 교훈 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야곱이가 도망갈 때에 아버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뒤에 나오는 2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지금 도망쳐요. 이 아들이요. 도망을 치는데,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치는데 사실은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기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이 야곱이한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 했다고요? 뭐를 했어요? 축복을 했대요. 이름을 붙잡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다고,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인 이 아들 야곱인데요, 이 아들을 아버지가요, 도망을 치는 아들한테요 축복을 했대요. 또 보세요. 1절에 뭐를 했어요? 당부를 했어요. 몇 가지 너들 외삼촌 집에 갈 때는 어떻고 가서는 어떻고 너들 외삼촌은 어떠니까 외삼촌 마음에 잘 들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당부를 했대. 여러 가지 당부들을 다 했어요. 아버지가 이 사기꾼 같은 아들을 저주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알면서도 축복하고 당부하고 이렇게 보냈을까? 알 수 있는, 미루어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27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너의 저주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한테 이 말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미루어 짐작하면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지 않았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엄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브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 잘생겼죠. 힘이 좋죠. 대단하지요. 그런데 젊어서는 그런데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러대요. 세 사람 말 들어야 된대요. 첫째는 누구요? 부인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말. 뻑뻑 우겨봐야 결국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괜히 뻑뻑 우기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 말 들어요? 내비게이션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비게이션에 저는요,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를 남자로 바꿨어요. 현대자동차 남자로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이런 음성을. 하여튼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실란가 모르겠네. 예? 누구요? 그 사선생님도 말도 그런데 누구가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 며느리 말대로래요.
누구 때문에 저주하지 않았다고요? 부인 때문에 그래. 리브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남편 마음을 다 돌려놓은 거예요. 막 화가 났겠지 아버지가. 그런데 왜 그런지 아냐고 뭐 여러 가지 별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리브가가요. 그러니까 남자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여자가 그런 게 아니고 싹 돌아간 거예요. 자, 야곱과 에서 얘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영적으로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에서는요 잘나고 똑똑하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원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잘나지도 못해요. 버러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야곱이의 어머니 리브가는 영적으로 과연 누구를 얘기할까? 리브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못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교훈을 야곱과 에서와 야곱 얘기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이게 에서와 야곱 얘기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야곱인데요, 야곱이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노여움, 형의 노여움,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을 치잖아요. 축복받은 사람인데 도망을 쳐요. 외삼촌 집에 도망갔어요. 근데 외삼촌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해요? 종처럼 일을 했어요. 모든 굳은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품삯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아주 이 핑계 저 핑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10번이나 속이잖아요, 20년 동안. 거기다가 어때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혼 첫날 밤에 신방에 들어갔더니 나중에 자고 일어났더니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 아니에요. 신부까지 속이는 거 아니에요, 외삼촌이. 창세기 31장 2절, 창세기 31장 7절, 창세기 31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31장 2절, 창세기 31장 7절, 29절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장인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사위를 죽이려고 했어요. 무서워서 도망을 친 거예요. 사위가요 원수예요.
외삼촌에게. 외삼촌이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인데 축복이 아니야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고향으로 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와가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딸이 성폭행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죠.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그것만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녀들 간에 막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갈등이 생겨.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팔려갔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가나안 땅에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집트로 이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형을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도망갔다가 처음 만났을 때에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땅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했대요, 야곱이가 형한테. 이 당시의 풍습으로는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엎드린 사람이 선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런 행위예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에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세상에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의 축복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거의 마지막에 9절에 보면요,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 식구들이 가잖아요. 이집트로 건너갔어요. 임금님을 만났어요. 이 가족들을 다 임금님이 만나주잖아요. 임금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임금님한테 야곱이가 자기 얘기를 쭉 하잖아요. 47장 9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자기가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 속에 야곱이는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채찍과 당근은 혹시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보내잖아요. 지난주에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 이삭까지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을 버리고 고기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드리는 사람이에요.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세 번째 교훈으로 에서와 야곱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장자가 될 수 없는데 됐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이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리브가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리브가가 싹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싹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저분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믿는 자만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축복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